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실시간으로 또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6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오늘은 본문을 근거로 해서 아브라함의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두 단락인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시대, 두 가지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요. 두 번째로는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순간들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시대입니다. 배경입니다. 첫 번째 시대적 배경을 보면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인류의 3대 조상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인류의 첫 조상은 아담이죠. 그 다음에 홍수 심판 후에 새 시대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고자 노아를 통해서 지난번에 배웠죠.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민족을 새로운 백성들을 창출하시는데요. 그 이후에 또 죄를 짓죠. 바벨탑을 지었습니다. 지지난주에 배웠었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마귀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의로 삼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본향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믿음을, 예배를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늘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도리와 열심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방대하고 세밀하게 기록된 사건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야기처럼 들리고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창세기는 전체가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전체의 4분의 3, 그러니까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그 자녀들 이삭과 야곱, 그 아들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전체의 주인공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고요. 새롭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 계보를 이어서 예수님을, 유대인을 더 나아가 이제 열방을 구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기원전 2000년경의 사람이고요. 욥과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욥을 지난번에 먼저 배웠었는데요. 아브라함이 출현한 시점, 그 시점이 바로 노아 홍수 이후에 수백 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사람들의 수명이 점점 짧아지던 시대였죠. 바벨탑 사건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들은 자기들의 문화를 형성하면서 우상을 만들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심판받게 되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이제 한 사람을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본향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이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보면 인물 배경에 대해서 보면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유대인의 육체적 조상이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면서 100% 순종하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을 뭐라고 하죠?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불립니다. 또한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공통의 조상으로도 중요한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셈의 후손입니다.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셈이 누구에 대해서 누군지 알았죠? 갈대우르 출신이고요. 우상 숭배자 데라의 아들이고 이봉두 이동생 사라와 결혼했고요. 적자 이삭과 많은 서자를 두었고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이름을 계명한 사람입니다. 아브람,
존귀한 자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로 최초로 개명이 됐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요. 부르심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유목민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유목민 출신이 아니고 수메르 문명에 길들여진 아주 도시인입니다. 우리 용산시와 같이 잘 발달된 그런 수메르 도시 문명에 길들여진 도시인입니다. 그래서 그 발달된 도시 중에서 하나가 우르인데 거기서 우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28절 이하에 보면 갈대 우르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혼잡한 상업 중심지고 국제 교육이 발달된 항구 도시고 예술, 의학, 사법 제도가 세계 어느 도시보다 잘 발달된 곳이고요. 그래서 아울러 문명이 발달되면 희한하게 우상 숭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보세요. 이렇게 선진국이고 우주, 과학, IT 분야가 발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깜짝 놀란 게 쿠팡이라거나 인터넷에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하는 가운데 와, 부적을 다 팔더라고요. 예, 노란 바탕에 빨간 글씨 쓴 회계망치가 글씨 문자로 쓴 그것을 팔더라니까요. 그래서 그걸 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거를 돈 주고 사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사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땅에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때도 잘 발달된 문명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상 종교의 암흑 시대를 그리고 부패한 시대를 살고 있었던 그 시점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이 우르라고 하는 이 지역의 이름은 원래 빛, 불이란 뜻인데요. 불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종교가 있었고 의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는 바벨론이 무너진 후에 인간의 언어가 혼잡하게 돼서 흩어졌을 때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노아의 연대가 예수님 태어나기 3,000년 전이고요. 아브라함은 예수님 태어나기 2,000년 전에 태어났는데 그 중간 사이에 바벨탑을 쌓았던 기록이 있고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그 높은 제단 꼭대기 위에 제단을 쌓고 우상을 숭배하려다가 자기 이름을 높이려다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흩어져 버리게 하셨죠. 더 중요한 거는 이러한 도시, 이러한 생활 속에서 문화 속에서 자라온 아브라함은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 속에서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았죠. 문화를 물려받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모는 우상 숭배하고 있었고요. 데라였죠. 그런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복이 어떤 복이냐? 가장 큰 우선되는 첫 번째 복은 믿음의 부모 밑에 믿음의 가정에 자라나는 것, 태어나는 것. 그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배우고 교회 학교에서 신앙이 자라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데 그 축복이 되려면 먼저 조건을 만족하려면 부모님이 예수님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데라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요. 그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아래에서 아들도 분명히 우상 숭배하는 제사에 참여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선택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죄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 죄인으로 태어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죠.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아니고 알려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도저히 믿을 수 있는 가문에 믿을 수 있는 부모님의 그 은혜 아래 어떤 교회를 나올 수 없는 그런 조건이고 믿을 수 없는 환경인데 아브라함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도시에 길들여져 있는 우상 숭배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고 또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고 성경에는 족보가 많이 나와서 그 족보가 있으면 뭐합니까?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르우, 수룩, 나홀, 데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 다음에 이제 기록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자식들 이름 많이 낳고 이름을 뭐 많이 좋은 이름으로 지으면 뭐합니까? 우상 숭배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돈을 많이 벌면 뭐합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어디에서 와서 무엇되는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나그네와 같은 갈 곳을 모르는 그냥 떠돌이 생활처럼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며 돈의 노예가 돼서 세상에 눌림받아서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살면 그 족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창세기 11장 30절에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사례가 임신하지 못한 그런 자식이 없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남들이 하는 기본적인 것도 못하는 사람. 남들 다 해놨는데 막 순풍순풍. 저희도 보면 부모님들이 저희 장모님도 보면 막 8분 9분이 형제가, 예. 저희 아버님이야 저 월남하셔가지고 아무도 없고, 예. 하여간에 이런 예전처럼 많았는데 기본적으로 많이 낳는데 결혼은 했는데 자녀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흉이 됐었죠. 지금은 그렇게 흉이 될 수가 없죠. 베드로는 빈비였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가나안 잔치 포도주를 담은 빈 항아리였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기적을 주셨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빈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어요. 오늘도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을 때, 무자할 때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조건은 어떻게 보면 많이 가질 때는 안 찾아오셔. 내가 배부를 때, 내가 명성이 올라갈 때, 기도하지 않고 말씀이 없고 비어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지 않아요. 망했을 때, 어려울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소외될 때, 구석진 곳에서 슬피 울고 있을 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버려졌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은 것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게,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보여 나타나 주셨다고 이렇게 성경 기록되고 있죠. 아브라함이 찾아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부른 게 아니라, 모세도 그랬고, 모세가 먼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시떨겨 넘어 나와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어요. 오늘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수풀에 순양을 준비하시고 이삭을 구원하셨죠. 소돔과 고모라 성의 롯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천사를 보내셨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사람의 도움을 빌리고 사람에게 물어봐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시든 직접 이름을 부르시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한 것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오히려 조건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조건, 하나님을 찾아오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자식 하나 없고 의지할 곳 없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당신 어땠다고요? 죄악이 관영했던 시대입니다.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짓게 했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새로운 나라를 다시 지으시려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기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행복하게 나랑 잘 지내자 했는데 배신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손 털고 이제는 뒤도 안 돌아볼 텐데 괘씸해서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감히 거역했잖아요.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근데 노아 시대 이후에 또 바벨탑을 지어서 또 하나님을 반역하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은 진노에 다 없던 걸로 하자, 아주 그냥 멸망을 시켜버리고, 손을 털고 그냥 스스로 계셔도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또 택하셔서 그 우상과 숭배한 만연하는 그 죄 가운데,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노아처럼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도 아니었는데 죄 가운데 제사 지내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불렀다는 거죠. 불러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자. 그 나라가 결국엔 형식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 나라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세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사는, 선민이 사는 그런 나라, 천국으로 가는 나라,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까지 2000년 전에 오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우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건만 예수님 믿는 사람 얼마나 됩니까? 교회가 많지만 교회 나오는 사람 얼마나 되고 예배 드리는 사람, 그 중에서 예배를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 가운데에서 새벽 예배 나오는 분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점점 좁은 문이 됩니다. 뭐 취업 문이 좁아진다, 뭐 사업하기가 어려워진다, 말들 많지만 천국 가는 문이 점점 좁아지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자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인도하시는 거죠. 사명을 주시는 거죠. 절망 가운데 소망으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리를 털고 약속의 땅으로 새롭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뭐예요?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안전지대에 살고 있죠. 우르라고 하는 곳이 어떤다고요? 배가 들어가는 항구가 돼서 모든 것들이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문명이 잘 발달된,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과 같은 그런 잘 발달된 그런 지역에서 알지도 못하는, 가본 적도 없는, 들어본 적도 없는, 무슨 주소도 안 가르쳐 준 곳으로 가라는, 일단 떠나라는 거죠. 일단 떠나라는 것. 익숙해졌고 편안해졌고 즐겨하던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라는 것. 떠나면 뭐예요? 집 떠나면 고생이란. 예. 선교가 왜 힘드냐? 집을 떠나는 거죠. 아니, 나라를 떠나는 거죠. 가족, 형제, 친구 다 떠나는 거죠. 다른 것보다 제가 선교를 떠날 때 좀 가슴이 좀 아팠던 것은, 아이들한테 미안했던 것은 아이들도 다 버리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예전에 우리 권사님이 주신 강아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 강아지를 기르니까 어린아이들은 이뻐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강아지를 몽골엔 데려갈 수가 없어. 예. 유럽이나 저 북미나 이런 데는 어떻게든지 애들을 위해서라도 뭐 데려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 거기 가서 새로 또 뭐 하나 뭐 얻을 수도 있겠죠. 근데 몽골은 추워서 개를 기를 수가 없어요. 사람도 먹을 것도 없는데 개 먹을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강아지를 천상 옆집에 사는 사람한테 주었어요. 애들이 몽골 가는 것보다 강아지랑 헤어지는 게 슬퍼가지고 며칠을 울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뭐래요?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한테도 하나님께서는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세상 거 다 취하고 구경할 거, 먹을 거 맛보고 다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예배드리고 예수님 믿고 전도하고 성령 받고 하나님 만나겠습니까?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부름 받자마자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내가 배웠던, 내가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쓰레기로 다 버리고 새롭게 출발해야지. 믿음이 안 자라는 분들 보면 왜 자기 가진 알량한 그 지식 가지고 교육받은 거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배운 바로는, 내가 경험한 바로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며 병든 몸에 손을 온전히 치료받고 천국이라는 곳이 어디 있느냐, 주소지를 대라.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우리는 믿게 되니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상황일 텐데 그 말씀에 따라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게 또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 75세가 안 돼서 모르겠어요. 근데 75세는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저도 힘든데 이 사람은 자동차도 없이 75세가 되어서 식소를 거닐고 뭐 낙타를 탔겠죠. 제가 몽골에서 낙타도 타보고 말도 타봤는데 못 타요, 못 타. 왜 못 타는 줄 알아요? 처음에 말을 타거나 낙타를 타면 내리잖아요. 내리면 그 다음부터 걷는 게 이러고 걸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아파요. 쿵쾅쿵쾅 해가지고 나중에 다 까져. 예. 그리고서 이제 뭐 세상에 사실은 쉬운 게 없더라고요. 굳은 살에 베개야 나중에 말도 탈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야 뭐 이골이 난 사람이겠지만 그게 쉽지 않다고요. 익숙한 사람이라도
말을 타고 낙타를 타고 걸어가다가 그 광야 흙먼지를 날리며 물 없는 곳에 음식 없는 곳에 이렇게 다닌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돼요, 못 해요, 다음에 내일로 미루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쓰실 만한 사람을 쓰신다. 물론 도중에 반역하고 도망가고 못 들은 척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그게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은 구원받기 틀려먹은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미래를 알고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어요.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다 아시지만 하나님이 누구 전도해라 이 사람은 전도하지 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전도해야 되고 그런 경우를 통해서 구원받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정확히 모를 때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거리가요 700km입니다. 700km. 답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나이도 75세였고 식솔도 많았고요. 중간에 도둑대들이 있어요. 목숨도 위험하지요. 경찰이 있습니까? 뭐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강도 만나면 눈 뜬 채로 다 뺏기고 노예로 끌려가는 것, 죽임을 당하는 것. 뭐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음성으로 들려주셨는데 잘못 들은 것 아닌가? 내가 배가 고파서 헛개를 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무작정 가라고 하는 말씀에 무작정 떠나더라.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부르심을 받은 후에 어떻게 되느냐. 175년을 아브라함이 살았는데요.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라는 말씀 듣고 100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어떻게 살았느냐? 동행하며 살았다.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내 자손을 주겠다. 그 약속을 믿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나안 땅에 가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너가 지금 자식이 없을지라도 나중에 자식을 많이 줘서 창대하게 하겠다. 그 약속을 믿고 어떻게 했다고요?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다가 보면 이사 갈 수밖에 없죠. 여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돈이 아니게. 뭐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이 없었겠어요? 애굽도 내려가 봤지요. 거기가 더 훨씬 살기 좋지요. 그리고 자기가 예전에 살았던 도시 문명 잘 갖춰진 애굽 나라 뭔가 맞죠? 적성에 맞고 이치에 맞고 논리에 맞고 하나님 가나안 땅 아무것도 없고 그냥 여기 애굽에서 살게 해주세요. 여기서 열심히 일해서 제가 열심히 자녀도 낳고 그래서 큰 나라 이루겠습니다. 타협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100년 동안 이사하지 않았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땅에서 약속을 주셨고 이 땅에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떠나지 않겠다. 중간에 물론 애굽 내려가는 적도 있지만 어쨌든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제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고 다른 곳을 기웃거리지 않았습니다. 세상 것들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좋은 집은 어떤 집이냐? 성전 가까운 집이 좋은 집이다. 왜? 마트 가까운 집이 있어봐요. 매일 마트를 가서 뭐 식단을 풍성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돈은 많이 쓰게 됩니다. 돈 많이 쓰는 게서 나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주변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사람 환경에 지배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언제든지 기도하고 싶을 때 성전 가까운 곳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주의 종 만날 수 있는 곳, 이곳이 좋은 곳이다. 오늘 아브라함은 죽을 때도 그 땅에서 죽었고 자손들도 그 땅을 떠나지 말 것을 유언으로 남기고요. 자손들도 그 땅에 남아서 예배 드립니다. 그 75세 때 부름받아서 99세 때 다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뭐라고? 천사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생각할 거예요. 야, 뭐라 그러는 거야? 24년 전 내 75살 때 가만히 있는 사람, 우르에서 잠잠고 잘 사는 사람, 부족함이 없는 그 도시 문명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을 갖다가 꼬드겨 가지고 자식을 주고 뭐 민족을 어쩌고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일단 따라왔는데 24년 동안 자식 하나 없어. 99세가 됐어. 이제 끝났어. 근데 지금 와가지고 뭐라고? 또 자식을 주겠다고? 그 자식은 언제 줄 건데 도대체? 24년 동안 기다렸어. 앞으로 24년을 또 기다려야 돼? 한 번 속지 두 번 속아? 문전박대고 내쫓아 버릴 수도 있어요.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나중에 천사를 대접하는데 그 천사들이 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똑같은 말씀을 들었고 또 똑같이 아무런 변화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또 다시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또 부르시는데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10년이 지나고 이제 또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부르시는 말씀이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 산에 바치래요. 번제로 바치래요. 각을 떠서 불로 태워 제사를 드리래요. 아니 이제 25년 만에 이제 아들을 생겨서 이제 10살이 된 아들을 하나님께서 또 불로 태우라니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걱정거리만 생겨요. 믿음이 없으면 성령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전도하라고 전도는 해야 되겠는데 지역장하라고 지역장을 해야 되겠는데 새벽에 나오라고 새벽에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성령님의 주시는 기름 부음이 없고 은혜가 메말르면은 하나님 말씀이 다 나에게 가시예요.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니까 힘들어 죽겠어. 하나님 안 불러주면 좋겠어. 그냥 하나님 안 만났으면 좋겠어. 그냥 나 혼자 그냥 보통으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 이별 낼 것도 없고 특별 낼 것도 없고 성령 받고 방언으로 하고 싶지도 않아. 새벽까지 나갈 필요 없어. 주일날 한 번만 간당간당 나가면 되겠어. 그냥 그것이 나한테 건강에도 좋고 내 신앙에도 그냥 좋은 것 같아. 남편하고 싸울 일도 없고 자식들하고 마음 상할 일도 없고 교회 나가란 말도 안 하고 나 혼자 적당히 믿다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이렇게 이삭을 드려라, 떠나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보면 그 말씀이 믿음으로 보면 소망이 되는 거죠. 자식을 준다고요? 내가 지금 99살인데요. 내년에 100살인데요. 나한테 자식이 있을 거라는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나에게 이렇게 복된 말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을 때의 기적이 나타난다. 근데 믿음이 없이 성령의 은혜가 없이 그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노망이 들었나 하나님 나보고 장난치나 준다 했다고 이번에도 안 줘놓고 또 준다고 그러고 무슨 맨날 준다고 복 받으라고 그러고 복을 줘야 받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고. 근데 이삭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100% 인정해 주셨고 또 순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를 보내주실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절대 나에게 해가 되지 않고 나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저희 보고 주의 종되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저는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믿음이 있으면 감사가 되지만 믿음이 없으면 나 못해요, 나 안 해요, 힘들어요, 나중에 할게요, 상황 봐서요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나에게 예배 나와라, 기도하자, 기도원 가자 하는 거는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사인 주시는 건데 믿음이 없으면 왜 나한테만 가라 그래? 저 사람도 안 가는데 저 사람은 말 안 해도 나한테 말하면 야 나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3차 부름은 처음에는 기가 막힌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 부르심이지만 뒤돌아보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 우상을 떠나는 것이 복이고 죄를 떠나는 것이 복이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께서 이삭과 같은 야곱과 같은 요셉 같은 수많은 복된 능력 있는 축복의 자손들을 지도자로 삼으시고 지금의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는 것이 25년 만에 됐지만 결국에는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짜를 모를 뿐이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정말 천청병력과 같이 도저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따를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최고의 부르심이지만 그 부르심에 순종했더니 이삭이 머리털 하나 다쳤습니까? 피 한 방울 흘렸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재단에 누워 있다가 주신 순양으로 예배 드리고
물질도 11조도 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드리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내 돈 드린다 생각하고 내 시간 드린다 생각하고 내 자식 바친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것이면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천배 만배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75세에 부름 받아서 100년 동안 175세에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약속을 굳게 믿고 가나안을 떠나지 않고 우상 숭배 죄에서 떠나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1차, 2차, 3차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때 정말 힘든 어려운 하나님 명령이었지만 부르심이었지만 그 약속을 믿고 따랐을 때에 가나안 땅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이삭을 얻게 되었고 그냥 아들이 아니라 보통 아들이 아니라 특별한 축복의 하나님 성공의 인생을 사는 하나님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 아버지 하나님 인연 모든 주는 것들 유희들 그런 것들 아버지 하나님 뒤로 하고 먼저 하나님을 찾고 본향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서 성령님의 안내를 받아 오늘 종일토록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